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까? 오늘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분은 없습니까? 애썼는데, 너무나도 애썼는데 결과가 없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오늘 말씀에 빈 배 하나를 끌고 온 것 같은 그런 하루. 우리의 인생에 덧없이 지나간다라고 세월을 이야기도 하고 유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며, 세상을 보며 인생을 논할 땐 일장 춘몽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오늘 인생이 빈배와도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 인생에 비추어 보면 무언가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부들. 오늘 대표적으로 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선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이한 일이라고 쓰여 있고, 기이한 일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에 의하여 발휘되는 것, 생성되는 것을 기적이라 말을 합니다.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기적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 기적의 시작점, 기적이라는 말은 누구나도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빈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빈배를 통해 사람인 베드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오늘 당장 먹을 게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에 놓여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몫을 줘야 되잖아요. 임금도 줘야 되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팔아야 되고, 누군가가 고기 좀 잡아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의 시각으로는 공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빈배를 통해 새 인생의 시작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빈배의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자일 때, 고기를 월척을 잡을 때가 아니라 빈배일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이 현상은 이 장면은요 단순한 일상이 아니에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 장사는, 오늘 배는 끝난 거야. 오늘 일은,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마무리에 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물을 씻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물에 던지지는 않겠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상태. 이제 해볼 만큼은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해봤자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 상태. 그런 자리에 놓여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 오늘의 하루를 실패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가장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가득한 배가 아니라 빈 배에, 그 빈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빈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이 임의로 오르시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무당들에게 들어갈 때는요, 허락받고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서 너 나 받아. 안 그러면 괴롭힐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내림이라는 걸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땐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실 땐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에 빈 배가 되었을 때 배에 오르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먼저 듣고 내 말에 순종하여 인생을 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배는 그러나 말씀의 강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의 스위치를 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말이 되지 않았고요, 어부들의 사고에서는 이건 분명히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 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지금 이 명령의 시간은 밤이 아닌 낮이었습니다. 얕은 곳도 아닌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를 맛본 상황이었고 실패만 봤어요? 아니요. 실패를 다 보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니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물을 또 씻을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일하라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이시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기적을 보이리니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상식선에서는, 아무리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말이요 뭐요, 이게 된장이요 똥이요,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그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노력해서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거기다 던지면 또 잡힐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또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내리기 전에, 그물 씻기 전에 그때 올라가서 말을 하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다 수고했는데 지금 던지라고 말을 해요? 내가 힘 빠져 죽겠는데? 내가 지쳤는데? 근데 그때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이 예배 전에 1층에서 들으셨던 것을 이 말씀과 잘 적용하여 인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크게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 순종은 부분 행복을 낳지만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분 순종을 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순종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피조물자가 피조물주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지요. 그만큼 머리가 많이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 40대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자가 대한민국이 최고 많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30, 40대 기준으로는 최고로 많답니다. 70%가 된답니다. 국민 인구에. 미국만 해도 한 3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는 고퀄리티적인 지식의 학습적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또 좋은 것인 것이죠.
근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식을 갖고 이해력으로 판단하려고만 하는 머리가 커진 것이죠. 왜?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옛날에는 설교하기도 좋았어. 뭔만 말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믿어. 근데 요즘은 어렵대요. 요즘은 다 뭐 대학교 막 다 뭐 대학교 또 대학원을 다 나왔으니까 아이고 가르치는 게 저는 가르치는 게 왜 어려운가 싶어요. 제가 신학자라면 가르치는 게 어렵겠지요. 논문을 써야 되면 어렵겠지요. 근데 목사인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신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믿으시면 돼요. 근데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면 하나님 앞에 뭘 일을 시켜야 되겠죠.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잘해야 돼요. 선물로 성령을 받았다고 그 성령을 뿌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니 우리의 예비하신 그 일대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막 성령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해요. 저는 그것도 조금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말씨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이 대면식이에요. 지금 대면식에 예수님이 갑자기 배로 탁 뛰어오시더니 그러면 이게 봐봐요. 배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건 그물을 내려놓은 상태지요.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배 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청소가 끝난 거야. 지금 배 위를. 끝난 상태에 예수님이 배 위로 오르시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배에 뚝뚝 오르더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선생이신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존칭어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만 해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냐 저떠냐 평가하지 않고 내가 밤새 수고한 내 능력보다도 당신의 말 한마디를 내가 의지해서 한 번 더 던지겠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먹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므로 고기는 잡힙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 잡히는 게 아니라 배 두 척이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단지 뭐 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선생님의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내 경험적인 것도 내려놓고 내 사고적인 것도 내려놓고 내 지금 밤이 아닌 낮에 낮은 곳이 이 시간에 낮은 곳도 아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초자연적인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쩌면 의심도 조금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여기에 어땠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라고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보다도 우리가 행함으로,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바뀝니다. 선생이여에서 주여! 이 주여는 뭐예요? 나는 종이고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보여졌을까요? 그것은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기가, 기적을 통해서 고기가 배의 두 척에 고기가 잔뜩 실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런 축복이 어딨나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보고 기적이라 말을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걸 보여준 것은 비유적인 것이고요. 비유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그 고기가 잡힌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를 회심시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진짜 기적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이 마음의 중요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중요함을 마음 안에 새기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졌던 모든 사고를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까지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너가 너의 죄를 시인하고 그 시인함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기를 주시는 분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그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빈배에서 시작된 따르다라고 한 이 따름이라는 순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신 후에 그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질문은, 여러분을 향한 예배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빈배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르시는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배가 아니라고 우겨쌈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내 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실패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실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